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 7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어저께 말씀과 동일하게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려움에 몰아넣으신 이유, 또 우리들의 삶에 가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이유, 이와 같은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 2절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와 직접적으로 맞닥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오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 앞에 위치한 곳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위치하도록 만드셨고, 뒤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큰 공허와 공황에 빠지죠.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제 죽었구나, 또는 다시 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말은 참 그렇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뒤에 보면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가 되는 게 낫겠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 그냥 사로잡혀서 노예로 돌아가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집트 군인들이 그들을 쫓아온 것은 다 살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로로 짜고 끌려고 가서 노예로 다시 써먹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간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어려움에 몰아넣으신 이유는, 우리 삶의 속에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려움에 몰아넣으시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까? 잘 나갈 때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많이 자랑하지만, 그런 것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받았다기보다는 내 자신의 축복받은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을, 축복받은 상태를 더 중시하고 강조하는 태도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잘되고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복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소문으로 듣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능력 있는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들은 여기서 뭘 배울 수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모든 일이 잘 돼갈 때는 믿음보다도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이길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라는 이와 같은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라.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상을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눈앞에서 그들을 쫓아오는 파라오의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귀중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의지하는 우상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바로 모두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처럼 출애굽 사건 전체가 이집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너희가 이집트 사람을 볼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 또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홍해를 마주한 홍해에 도작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빠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수고나 인간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또한 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부러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 몰아넣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성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충성심,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축복, 충성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주께서 굳이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심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미라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